디모데후서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임박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유언인 것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복음은 공격당하고 변질되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적대적이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시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거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따뜻한 격려와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1장 6절에서 14절에 디모데에게 주셨던 첫 번째 권면에 이어지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총 27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에는 3개의 명령형이 있는데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14절에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권면에서 3가지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8절에는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지 못했던 부정적인 예로서 부켈로와 호모게네를 예를 들고 있고 긍정적인 예로서 오네시보로를 대조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1절과 2절은 은혜로 강하여져서 복음을 부탁하라 라는 2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복음을 부탁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자세를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자신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명령과 그렇게 하였을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핸들리 모울은 디모데 후서를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읽어나가기 어려운 서신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내 아들아, my son,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소자야 내 아들아 라고 부르셨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불렀던 이 순간, 그리고 디모데가 서신을 열면서 내 아들아 라는 부분을 읽는 순간 사도 바울도 눈앞이 뿌얘지고 디모데도 눈앞이 뿌얘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15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자녀를 해산하는 일, 목회자인 저에게만 국한된 소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소명이라는 것을 부디 받아들이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2가지를 통해서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눈앞이 눈물로 뿌옇게 될 만큼 사랑하는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일, 인생의 최고의 기쁨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자녀를 풍성하게 출산하는 기쁨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권속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이나 병약함이나
수줍음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거라. 이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서 좌절하지도 말고 강하게 저항하거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강하여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기질이나 역량으로 사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거룩하여지며 은혜로 소명을 받았으며 은혜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역할 때 이 사역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이며 은혜로 감당할 때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님과 저의 삶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오직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은혜의 전시장이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엔 강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로 강하여지는 것은 일회적으로 그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은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하여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강하여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부탁하신 것이며 순교를 앞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피스테스, 안스로포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스테스라는 이 말어는 faithful 하다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충성된 사람은 신뢰할 만하며 믿음직하며 변치 않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다.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복음은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섬기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며 가장 효과적인 섬김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명임을 진실로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소명을 땅끝까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부탁해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베두나라는 사람이 주연을 했던 영화 같아요. 저는 그 영화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부탁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탁한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고양이를 부탁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 여행 가면 고양이를 부탁하고 강아지를 부탁하고, 그래서 그 부탁했을 때 맡겨오는 그런 샵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고양이를 부탁하고 개를 부탁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부탁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중한 보물을 부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부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그것을 되돌려 받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부탁하라고 했을 땐 이 복음을 되돌려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부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자세를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복음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좋은 병사의 자세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전쟁터의 병사들은 다른 관심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사는 오직 사는 것이고 오직 승리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병사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부이자 순교자였던 터툴리안은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치품을 휘감고 전쟁터에 나오는 병사는 아무도 없으며 편안한 침실에서 자고 나와 전투를 개시하는 병사도 없다. 그들은 단단하고 거칠고 쾌적하지 않은 좁은 임시 텐트에서 나와 전투를 한다. 이렇게 썼고, 실제 터툴리안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복무하는 병사에게 금지된 것은 세상에서의 활동 자체가 아니라 세상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얽매이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엠플레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엠플레코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기에서 얽매이고 이 단어가 엠플레코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에 말려드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엠플레코라는 단어가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다른 헬라 문헌에 이 엠플레코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토끼나 양 등이 덫에 걸려들 때 이때 이 엠플레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플레케입니다. 그러므로 얽매이다 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을 회피하라고 부르심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여해야 하지만 우리는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 자체가 하등의 문제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투에 방해가 돼서 얽매이는 덫이 된다면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그 덫을 해체하시는 용기 있는 결단의 성도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병사의 보상은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삶은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여러분과 저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순간 헌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발견이 최고의 발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적으로 섬길 때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세 번째 자세는 좋은 경주자의, 두 번째 자세는 좋은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선수는 법대로 경주합니다. 사실 룰을 따르지 않으면 경주에서 탈락이에요. 그렇죠? 모든 운동에 룰이 많아요. 오늘 야구 유현진 선수가 오늘 등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베이스볼도 룰이 엄청 많고요. 모든 운동에 다 룰이 있어요. 룰을 어기면 경기를 못합니다. 여기서 법대로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노미오스라는 부사인데, 이 노미오스라는 부사의 명사형이 노모스입니다. 이 노모스가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자기 의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의 의가 아닌 밖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자유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불순종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자신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율법을 성취해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믿으십니까?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인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법대로 경주하셔서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세 번째 자세는 좋은 농부의 자세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좋은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코피아오라는 단어예요. 코피아오. 이 단어는 기진하기까지 하는 매우 헌신적인 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농부의 삶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삶은 환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운동선수는 우승하게 되면 환호를 받죠. 그렇지만 농부의 삶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힘껏 하는 단순한 수고로 가득한 삶, 그게 농부와의 삶이에요. 힘껏 하는 단순한 수고, 기진하기까지 하는 수고가 가득한 삶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언제 코피아우의 수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진하기까지 하는 힘껏 단순한 노력을 후회 없이 하신 적, 여러분 그런 기억이 언제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농부의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전 특별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성경 원어에는 여기에 동사들 사이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4번 등장해요. 카이. 자고 깨고 뿌리고 자고 깨고 뿌리고 하는 농부의 일관된 리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리듬은 은혜와 일의 거룩한 리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농부에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수고보다 값진 미덕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그리고 드디어 낫을 뗄 수 있는 추수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중요한 추수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품을 추수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회심자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2가지 추수에 무관하다면 그 인생은 결코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께서 이 2가지 추수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게 될 삶을 재조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성경 강해를 한 것이 39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시편과 디모데후서와 이사야서와 야고보서를 강해하고 있어요. 저는 더욱 코피하고 수고하는 농부가 될 것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방법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에 의지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뿌리는 천국의 농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풍성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7절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기에는 명령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명령하고 있고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겨 적용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총명을 주셔야 합니다. 이 생각과 총명이 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교과서가 3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자연과 역사입니다. 한 유명 대학교의 교수가 수업 시간에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를 깊이 관찰하는 과제를 내주었어요. 국민학생 자연 시간이라면 이해할 만한데 명색에 명문대학교의 수업 시간에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를 관찰하라. 학생들이 의구심을 갖고 그냥 꾸역꾸역 간신히 숙제를 했는데 수조 안에 물고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수조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먹이를 주니까 먼저 먹는 물고기가 있고요. 물고기 중에는 그 수면에 가까운 곳에 있는 물고기도 있고 조그마한 바위 돌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질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관찰해야 되는 수조는 바로 텍스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되는 staring at the fish, 물고기를 쳐다봐야 하는데 이 물고기가 이 텍스트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staring 해야 되는 물고기들은 본문의 문맥과 본문의 스트럭처와
본문의 키워드와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 대지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때 그곳에서 이 말씀이 what it meant, 어떤 의미였는지를 찾아야 하고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what it means,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은 농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능동적인 생각을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주시는 총명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생각과 총명이 결합될 때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며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감정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생각과 총명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셔서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지체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10여 동안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작은 흔적도 갖게 됐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경주에 임하는 선수처럼, 추수를 위해 수고하는 농부처럼 헌신했는가? 라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함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이 부족한 종을 매 순간 현재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로 확신하기는 보석보다 더 귀한 복음을 부탁하는 간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가 되고, 면류관을 쓴 경주자가 되고, 곡식을 받는 농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충성된 이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상호간에 서로 수고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탁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를 닮을 인격과 또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회심자를 거두는 추수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